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된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는 명하라. 이게 문장이 한국말로는 명하라의 내용이 두 개 붙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명령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명령문이죠. 너는 디모데고, 자, 그들로라고 돼 있는데요. 자, 그들로는 이 2장 앞서에 나온 그 충성된 자들. 자, 이제 일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냐? 충성된 사람들. 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예, 그들한테 맡길 때 그들한테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웬만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보통 대명사로 받았으면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 말고 11절에서 13절 내용으로 보시는 게 제일 뭐 무난한 해석이고요. 아니면 2장 1절에서 13절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어렵게 보지 말고 11절에서 13절까지만 보면 돼요. 예. 이 말이 mit보도다 하면서 뭐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그죠? 자, 그 말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충성된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많은 포기, 희생,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을 옷 입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제대로 이 땅에 살려면요, 옷을 잘 다루는 수준으로만 관리를 해야지, 옷을 너무 아끼면 영혼이 오히려 갇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바빠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옷이 구겨질까 봐, 자, 못 뛰면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가요. 저 기차 놓치면 오늘 못 가. 내일 타야 돼. 여러분,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휴가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옷 구겨질까 봐 걷습니까? 뛰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이 땅에서 한 100여 년 정도 쓰다가 갈아입을 옷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육신에다가, 심지어 그 100년 뒤에 갈아입을 그 육신에다가 입는 옷, 먹는 음식, 꾸미는 여러 미용에 관련된 것들, 화장하고, 예, 뭐 머리 파마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리 영혼의 시간과 에너지를 못 쓰겠죠. 우리 영혼의 시간과 에너지를 못 쓸수록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사람이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살만하니까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죠. 정신 놓는 사람들. 쟤네 왜 저래 싶은데 그렇게 살죠. 에라 모르겠다 배째고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나라가 채 100년도 전에요, 나라가 어렵고 식민 지배받고 전쟁 나고 이랬어 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육체가 건강해질수록, 육체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수록, 육체에 입는 옷, 육체를 꾸미는 화장이나 미용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딱 한 가지로 표현해요. 단정. 그냥 깔끔하면,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헤어스타일, 화장, 패션, 옷 입는 거, 이 세상 기준으로 뭐만 맞추면 돼요? 단정. 아우, 쟤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사람이 참 이렇게 후질근해 보이냐. 요 소리만 안 들으면 된다고. 예? 그 정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앞서 나가야지. 응?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기도 좀 있고, 그래야 전도도 좀 되고, 어떤 분들은 전도지가 좀 빳빳해야 전도가 잘 된다고, 전도지가 반짝반짝거리고 예뻐야 전도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뭘 전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전 모르겠어요. 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예. 근데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성경과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이걸 기억하게 하라는 게 그냥 몇 번 주입식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요,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생각나게 만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단어가, 예, 그냥 기억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깨우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상기한다인데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계속 보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고 계속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아무리 예쁜 거 옷 사봐야 몇 년밖에 안 입지, 유행 지나면 쪽팔려서라도 못 입지, 내가 무슨 이쪽 일을 하는 사람, 이거의 전문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는 뭐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이 정도까지 비싼, 이 정도까지 짧은 유행에 맞춰서 옷을 따라가야 될까? 아니죠.
요즘 옷이 조금 넓어진다 그럼 나도 넓은 거 하나 사고, 요즘 옷이 조금 이렇게 몸에 붙는다 그럼 나도 붙는 거 하나 사고. 자, 그러면 대충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됩니다. 자, 그거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아예 요 문구로 어미 명령하라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 뭐 말다툼이고, 자, 언쟁이라고 해도 되고 논쟁이라고 해도 돼요. 다 그게 그거니까 말로 싸우는 건 다 해당합니다. 그럼 토론도 안 됩니까?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요, 딱히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를 하는 주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자, 이들이 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느냐, 뒤를 보면 내용이 뻔합니다. 자, 성경에 없는 내용들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틈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파고드는데, 그게 진리를 알고 싶은 거냐?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계획이 있다니까. 자기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안 통하니까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질문합니다. 사실 건전한 토론이라는 건요, 묻고 대답하고 듣고 대답하고, 자, 계속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서로 듣고 말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싸움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듣지를 않아요. 묻기만 합니다. 왜요? 이미 나는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거든.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말싸움, 언쟁 스타일로 간다. 자, 토론과 언쟁은 애시당초 달라요. 안 듣는다, 그건 토론이 아니에요. 듣지 않으면 토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대번 알아요.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걸. 왜요? 믿고 가야 그 다음 알게 되는데 토론을 왜 해요? 믿고 해본 다음에 되고 안 되고를 봐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되는 겁니까? 일주일이면 됩니까? 1년이면 됩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믿고 가라 그러면 언젠간 되니까 가라 그러면, 언젠간 되나 보다. 그럼 내가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누구는 일주일 만에 되고, 누구는 한 달 만에 되고, 누구는 1년 만에 돼요. 자,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아무도 몰라요. 둘 사이에서 제일 좋은 일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첫째한테는 심부름을 한 10가지를 시키고 뭐 밥 한 번 사주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한테는 심부름 5개만 시키고 밥을 막 2번씩 사줘요. 부모랑 이 자녀 사이에서 그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특성이 있어요. 얘 어떤 특이점이 있는 거죠. 각 아이들마다. 그 둘 사이의 신뢰가 사랑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첫째가 둘째를 본 다음에 부모님 잠깐 토론 좀 합시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아니, 나는 왜 10번을 하고 밥을 한 번 삽니까? 쟤는 5번에 밥을 심지어 2번이나 사는데. 그럼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쟤야. 쟤는 어려서부터 이래저래 해서 움직이는 게 힘들잖아. 내가 지금 그거 도전시키느라고 일부러 저렇게 애한테 도전하고 권면하느라고 내가 특별히 상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 그거 알면서 왜 그러니? 너는 훌륭하니까 내가 10번에 한 번 하는 거야. 심지어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 내가 20번에 한 번밖에 안 사주기도 해. 너랑 나랑만 가자. 네 동생 건 신경 쓰지 마. 부모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권한이고 부모의 지혜로운 결정이죠. 첫째는 둘째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랑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딱히 말싸움, 언쟁, 논쟁 당연히 필요 없고요. 토론도, 질의응답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한테, 고집을 못 꺾는 우리한테 그래도 인생의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와서 그냥 꺾어주는 거예요. 왜 꺾어요? 듣고 믿고 그냥 따르라고 꺾는 거예요. 어차피 설득시켜주는 작업이 아니라니까요. 설득이 안 돼요. 저도 해보지만 안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면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놔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 애가 꺾여서 들어가니까, 숙이고 들어가니까, 아, 이건 지금 말싸움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그냥 따르는 거구나.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라고, 날 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몸을 이렇게 만들고, 특성을 이렇게 만들고,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지고 들지 말라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신뢰와 사랑으로 부딪히라고, 믿고 따라가라고. 그래야 나중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성장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초보들은요, 성격 있고 똑똑하고 고집 있고 그러니까 덤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럼 기도가 아니에요. 언쟁에 가까운 거예요.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못하게, 저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나 디모데나 충성된 사람처럼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말싸움하지 말라고 그냥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가장 베스트로 지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믿음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을 좀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서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냥 따진다, 하나님 저는 이건 잘났고 이건 좀 못났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죽어도 자기 정체성을 파악이 안 돼요. 사명에 대한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를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다툼 자체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자, 적극적으로 일으켜요. 심지어 말다툼을 지금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엄히 명령해도 시원찮은데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는 거죠. 14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이에요. 이것은. 한국말은 다 이는이에요. 왜냐하면도 이는이고 이것도 이는이고 그래가지고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거 말다툼입니다. 말다툼은 뭐다? 예, 없다. 그 다음에 망하게 한다. 여긴 유익이라고 돼 있죠. 유익함이, 쓸모가 없다예요. 그냥 직역을 하면 말다툼은 쓸모가 없대요. 쓸모가.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만든다. 그 말다툼 하는 걸, 말다툼 대상도 아니야. 말다툼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듣기만 해도 망가져요. 사고가. 왜요? 우리 감춰져 있는 교만과 고집과 욕심, 욕망들이 튀어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랑 다른 내용인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항상 뭐라고요? 질문을 할 때는 어떤 태도? 듣는 태도.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도 왜 이게 어떤 건 논쟁이 되고 그 말싸움이 되고 언쟁이 되냐, 어떤 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느냐? 왜 이런 차이가 만드냐? 오로지 듣는 거에 달려 있어요. 무조건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뭐냐라고 하면 들으라예요. 그 다음에 들은 거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힘내라, 용기 내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거죠. 이게 사실상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되는 듣고 믿는 것이 그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강조를 많이 하니까 듣고 믿으면 끝나는 줄 아는 또 단점이 생기지만 할 수 없어요. 하여간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말다툼하는 내용 자체는 아무 쓸모도 없는 데다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와요. 말다툼은 어떡하냐? 그냥 피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힘쓰라예요.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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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힘쓰래요? 그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요거를 힘쓰래요. 근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따지면 이렇게 붙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드려지도록, 나타나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 말싸움 만드는 거짓 교사들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한두 가지를 장치로 넣어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이런 식인 거예요. 너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너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얘는 안 해도 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누구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를 해요. 근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기도는 좋은데 전도는 어려워. 나는 반대로 전도가 좋은데 저기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 봉사하는 게 싫어. 다들 본인 그 개인마다 원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고요. 싫어하고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뭐는 받고 싶고 뭐는 받기가 싫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 다 해야 되거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다기보다는 좀 불편한데 갑자기 누가 와서 된대. 괜찮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그걸 엄청 연구를 많이 합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목회를 중에요, 참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도 크고, 성품도 좋으신데, 이상하게 한두 가지만큼은 묘하게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또는 성경에서 하지 말란 얘기를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앙서적을 읽을 때마다 불편한 지점이 거기에요. 잘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뭐 하나를 그냥 빼요.
얘는 된대, 괜찮대.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헌금은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요. 11조는 빼요. 의외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 11조 불편하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하는 건 내 자유지만 성경에 써 있으면 써있는 대로 가르쳐 주는 거지. 그 옛날에 구약의 법이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강조 안 했으니까 11조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거를 감사헌금은 꼭 해야 되고 11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몰랐을까? 아니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문구가 정확하죠. 성경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옳게 분별하다가 뭐냐면 바르게 해석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길을 똑바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재단을 반듯이 한다는 뜻입니다. 옳게 분별한다가요. 쉽게 얘기하면 길을 일자로 내세요라고 하면 그냥 일자로 반듯이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옳게 해석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모르시나 보다. 시대에 맞게끔 조금 내가 첨가를 해줘야겠다. 이게 잘못하게 해석하는 거죠. 옳게 해석하는 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잘 아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셔 라고 믿는다면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야죠.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맞게 할까를 놓고 그 상황에서 길을 반드시 깔아야지. 저기 조금 불편하다고 길을 이렇게 꺾어주고 저기 불편하다고 또 꺾어주고 그렇게 길을 깔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은 그러니까 너는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야, 너 정말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드리고 너를 바치란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비결이 뭘까요? 사람한테 인정받기 원하면 우리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게 뭐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애인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의 일부를 분명히 바꾸거나 왜곡시키거나 변형시켜야만 할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말씀을 똑바로 잘라내. 반드시 만들어내, 길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너를 갖다 바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백날 인정받아 보세요. 뭐가 좋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면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데요. 그럼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에 뭐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뉴스 보니까 오늘 수색 작업하다가 해병대 군인 중에 한 명이 또 죽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인정받아야 되는 시점은 살아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영원히 살아야 천국에 가야 뭘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그 10년, 20년짜리 10년도 채 안 되는 거 몇 년짜리를 갖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면 당연히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믿었고 경험했죠. 확신하고 디모데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충성제자들을 세울 때, 또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오늘의 우리들에게 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옳게 분별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는이죠. 너는 뭐하라? 버려라. 자, 버린다인데 이거 정확히는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비켜라. 피하라, 비켜라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이게 한국식 번역인 거죠. 실제로 말다툼하고 옆에서 말싸움하고 있어요. 예, 언쟁이 났어. 하나님 말씀 이거 아닌가? 야, 이게 더 좋지 않겠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버려? 그 말을 무슨 수로 버려요? 들어온 다음에 머릿속에서 지울까요? 아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다툼의 내용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있냐?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신성모독적인 잡담이란 뜻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말,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쯤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이, 언제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담배는 성경에 써있지도 않습니다. 그거 알아서 적당히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 말다툼, 언쟁이라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될 걸 뭘. 안 하면 알아서 내 삶에서 걸러져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러면 진짜를 만나요. 진짜 좋은, 뭐 하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내 인생에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 뭐 믿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좋은 인생의 동료, 친구, 선배, 후배를 만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버리면 쉽다니까요. 근데 이걸 끼고서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하시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좋게 풀어주지 않을까? 뭐 죄송한데요. 성경은 아예 안 써 있어요. 예. 정말 안 망한 걸 기적으로 알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 망했다. 그냥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몸에 나쁜 습관이 있는데 병들지 않았다. 다행인 줄 아시라고. 오늘 병들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건데 오늘 단지 병이 안 들었을 뿐이에요. 무조건 그런 나쁜 습관은 피하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신 놓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거 안 한 건 대신 영양제로 대충 때려 넣고 뭐 주말에 푹 쉬면 되지 않을까? 예, 하지 말라니까 좀.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자,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요즘 건강을 놓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단백질이 어떻다, 탄수화물이 어떻다. 하지 마세요. 예.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학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사람은 씹어 먹어서 소화시켜야지 몸에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파우더 먹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단백질은 원래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탄수화물이랑 지방 먹는 겁니다. 좋은 걸로 대신에. 근데 그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무기질로 먹어야 돼요. 야채란 뜻이죠. 예. 야채 위주의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연구하니까요, 사람의 몸에서 장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당들을 원래 설탕을 넣으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몸이. 장에서. 직접. 그런데 사람 몸에는요, 사람 세포보다도 거의 8배, 9배 많은 미생물이 살아요. 유산균으로만 알고 계셨지만 그거 말고 미생물이 있어요. 걔네들이 먹고 복합당을 먹고
소화시킨 애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야 몸에 좋습니다. 직접 당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액상당들은, 설탕 같은 단당류들은요, 몸에 들어오면 간이 다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독해야 돼요. 다 독입니다. 다 독. 그래서 막연하게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술 맛이나 콜라 맛이나 다 몸에 해롭습니다. 간에 안 좋습니다. 맞는 말을 하긴 한 거예요. 결과만 놓으면, 과정 생략하고 간 수치만 놓으면 똑같이 나빠요. 술은 당연히 더 나쁘지. 그럼 굳이 그걸 따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 더 나쁘죠, 술은.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먹이를 줘야 돼요. 좋은 균을 몸에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래야 얘가 우리의 신경이 바로 돌아가도록 좋은 물질들을, 그리고 호르몬을, 그리고 면역체계를 바르게 회복시켜줘요. 자, 아토피, 알러지, 신경과민, 우울증, 1차적으로 다 먹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울하면 뭐 먹어요? 설탕 먹어요. 미쳤지. 예. 자,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논의하지를 마세요. 예. 이미 끝난 거예요. 결론이 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왜요? 다 망해요, 이거 나오면. 여러분, 문제 쉽게 내고요, 저기 교육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학원 다 망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지. 학원 가면 선생님 얘기합니까? 야,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단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할 수 있어. 예?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렴.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 뭘. 안 돼요, 죄송한데. 왜 하냐고.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예. 여기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산다고. 피부에다가 1억만금을 부어보세요. 남들보다 5년, 10년, 20년 젊어질 수 있지. 나이 들어봐. 결국 안 된다니까요. 무슨 수로 바꿀 건데. 그리고 안 죽어? 피부 탱탱한 사람 안 죽는답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이거 오래 안 써요. 예? 기왕 쓰는 거 제대로 쓰고 나중에 버리라고. 안 아깝게. 잘 썼다 그러고 버려야지. 아니, 핸드폰을 잘 썼다가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고장나거나 약정이 다 돼서 교체할 때 원 없이 썼다고 버려야지. 내가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놓고서는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SNS 하고 유튜브 보고, 아, 이거 하겠다고 기계값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에 요금을 막 5만 원, 10만 원씩 내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에게 맡겼어야죠. 근데 왜요? 우리는 뭐 그냥 욕심이고 욕망이고 쾌락이고 남과 비교, 시기, 질투하는 거고 탐심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피하세요. 그런데 안 가고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럼 왕따 될 것 같죠, 세상에서. 예, 맞아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걸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되었다. 근데 신기하죠? 그러면요, 구별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이세벨이 와서 너 내일 죽어 이러고서 났을 때 도망갔어요. 뭐 어차피 내일 죽는 거. 너한테는 죽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겠다. 그러고서는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로뎀나무에서 먹이잖아요. 일어나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죽이시죠. 뭘 다시 먹입니까? 내일 죽인다는데, 왕이 죽인다는데, 왕의 부인이 죽인다는데, 이 나라 실세가 나를 죽인다는데, 아예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하나님 그냥 오늘 나를 데려가세요. 아니, 나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천을 남겨놨다고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숫자를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면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룩한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면 만나게 된다고. 구석구석에. 거기서 내 인생에 좋은 친구, 좋은 선배, 후배, 제일 좋은 건 거기서 좋은 배우자까지 만나는 거죠. 근데 눈 씻고 찾아보세요. 믿을 만한 친구가 있나, 평생에. 여러분 살면서 어른들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못 찾을 겁니다.
찾은 것 같잖아요. 조심하세요. 20년 뒤에 칼 맞을 수 있어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관계 내에서 거의 구현이 안 될 정도로, 됐다 하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뭐 어렵게 얘기를 해요. 뭐 설명합니까? 그냥 피하세요. 예? 논쟁 피하세요. 나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피하시라고. 안 하면 돼요. 술, 담배 안 하시면 돼요. 예? 술, 담배 하는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안 하면 된다고. 그냥 안 하면. 남들이 하고 좋다고 말하든 말든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끝납니다. 내가 자꾸 그것만 보니까 그러지. 남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명품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안 그래요. 속지 마세요. 다 최신형 핸드폰에다가 그 최고급 사양을 쓸 것 같아요? 그래 보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럼 핸드폰에서 최고 사양 모델들 이 점유율 얼마인지는 아세요? 20%가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보급형 쓴다니까? 안 써요, 여러분. 전 세계로 가면 퍼센트가 더 떨어져요. 전 세계로 가면. 나만 쓰고 내 옆에 사람만 쓰는 거야. 왜요? 내가 그 사람들이랑 놀고 있으니까. 밖으로 나와보세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고 산다고. 그래 놓고서는 뭘 굳이 말싸움 하냐고. 괜히 따지고 들어가지 마요. 되지도 않는 질문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버리라고. 그 자리를 피하시라고. 이게 빨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항상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16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점점 더 나아간다요. 점점 더 나아가요. 야. 더욱 악화가 되는데 뭐에? 경건하지 아니함. 불경건함. 자, 불경건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자, 그냥 얘는 불경건보단 불신앙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불경건의 기본 사전적인 뜻이 신을 믿지 않는다예요. 그럼 이건 불경건이라고 해도 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맞죠. 우리 개념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고. 믿음이 더 나빠진다고. 무조건 나빠진다고. 이거는 했다 하면 나빠진다고요. 여러분 그냥 TV 보시고 연예인들 보시잖아요. 믿음이 무조건 나빠져요. 좋아질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예 없어요. 드라마 보시고 영화 보시면서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SNS는 그냥 가능하면 피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세요. 내가 그걸 뚫고 증인으로서 사역할 자신이 있다 면 하시고, 그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SNS 안 하면 친구를 못 사귀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 친구는 안 사귀는 게 더 좋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나중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차라리 그 친구는 안 사귀는 게 나을 뻔했어요. 내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평생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빠져요.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 언쟁이 들어? 괜한 이상한 질문이 들어요? 괜찮지 않을까? 예, 이미 간 거예요. 이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벌써 나빠지고 있는 거라고.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안 좋냐?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말은 이것 같다,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말은 이것이다. 자, 말다툼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 같대요?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 같다예요. 악성 종양이 몸에서 퍼지는 것 같다. 자, 이미 종양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빨리 도려내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냅뒀다. 무조건 퍼집니다. 여기서 멈춘다. 에휴, 오늘 잠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은 안 들겠지.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다면 알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그거 삽니다.
나 그거 꼭 먹어야겠거든. 꼭 사야겠거든. 꼭 입어야겠거든. 나 놀아야겠거든. 즐겨야겠거든. 한번 들어와요? 괜찮을 거라고? 예. 언제부터 인간들이 바디 프로필 찍고 막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그림으로 남았든 그나마 근대 사진으로 남았든 일 열심히 하고 건강하신 분들은요 원래 그냥 적당히 근육 있고 몸에 거의 군살 없는 정도로 몸매가 다 나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배 나오고 그랬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상한 방식으로 이상한 수치를 대면서 건강을 관리하냐고. 안 그래요. 이상하죠. 그냥 내가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일하니까 자꾸 정신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 그 자리 자체를 피해. 그 말을 아예 안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술자리를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뭘 가서 뭘 술을 안 마셔.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어렵게 얘기합니까?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들 중에 있다. 자, 뭐 디모데한테는 이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후메네오는 이미 그 디모데 전서에 언급됐던 사람이니까 전적이 있어요. 근데 후서에도 또 나오네. 아마도 출교가 됐는데도 계속 활동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잘못됐다. 그들이 무너뜨린다예요. 자, 그릇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벗어났다 빗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에 관해서 빗나갔어요. 자, 그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벌써.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피하라니까? 자, 그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가 남았어요? 성도들의 부활이 남았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셔서 거룩한 몸으로 갈아입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막 벽도 뚫고 다니시고, 뭐 갑자기 막 자리를 순간적으로 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아니죠. 외형은 있는데 뭔가 좀 달라. 자, 거룩한 몸으로 갈아입으셨어요. 몸이 바뀌었어. 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이 오면 우리는 영만 올라가고 몸은 그냥 이 땅에 놓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다 없어지니까 물질 세계가 그때는 몸 버리고 영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엔 나름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플라톤의 이원론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유행할 때예요. 플라톤이 주장한 이원론의 핵심이 뭐냐면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영은 육신이랑 붙어서 사는데
영은 육신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은 선해, 육신은 악해요. 그래서 이데아론 아시죠? 이데아, 원래 영혼의 고향에서 와서 육신의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죽으면 육신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원론, 이거를 받아들이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파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육체를 굉장히 빡빡하게 금욕을 시킵니다. 억압을 시켜요. 이 악한 육체가 날뛰지 못하도록 누르자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엄청 누릅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금욕주의.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거 그냥 놓고 버리고 갈 건데 얘는 아무 상관도 없네? 막 써.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쾌락주의라 불러요. 그래서 똑같은 이론에서 금욕주의랑 쾌락주의가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성경이랑 안 맞습니다. 무조건 안 맞죠. 성경은요,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게 있고요, 육신 중에 절제해야 되는 게 따로 있어요. 둘 다 있다고, 성경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기라고 돼 있어요. 쉼을 얻으라고 돼 있다니까? 이거는 허락해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육신에 누려야 되는 즐거움, 쾌락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뭐 치장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욕에 대한 내용들 있죠. 자, 이거는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죠. 양극단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줄 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금욕을 해서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크게 드물겠죠? 예. 보통 쾌락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은 거 같죠? 왜요? 바로 옆에 있거든.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세요? 똑같은 원리로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금만 바꾸면요, 일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 벌써 믿음이 무너져요. 예. 돈은 좀 막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몸은 좀 막 써도 되지 않을까요? 진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무너져요, 믿음이. 버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져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살려줄 방법도 복을 줄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19절 절망만 얘기하면 안 되죠. 희망을 줘야죠.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서 있다. 자, 요거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교회는 서 있다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난리를 쳐도 교회는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써 있잖아요. 인침이 있다. 요런 말로 인침, 봉인, 각인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 머릿돌에 이렇게 새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신다. 당연히 여기서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얘기하는 거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남녀 관계에도 쓰는 표현이에요. 부부 관계에도 쓰는 표현이에요. 안다고 할 때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버티거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불필요한 논쟁, 말싸움에 휘말리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할 필요가 없지. 아니 내가 뭐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운동이 효과가 있다, 없다 놓고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요, 백날 얘기하면 뭐해? 나는 듣고 있어봐야, 아휴, 알지도 못하는구만. 저 인간들 해본 적도 없구만. 그러고 들을 필요도 없잖아. 아유, 시끄러워.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얘기를 왜 해줘? 어차피 듣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백성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도요, 이런 말다툼에 안 넘어가요. 바울도 디모데도 안 넘어가요. 단지 이제 뭐 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디모데도 교회에 다음 차기 지도자들을 세워줘야 되니까, 리더십을 계속 세워서 전승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신앙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 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죠? 예수 믿습니다 그래 놓고 시키는 건 반대로 해. 아, 그건 아니지. 아니 내가 저기 어디 방문하고 싶어. 정말 가기 원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거기서 올 때에는요, 무조건 드레스 코드가 있어. 정장 입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거기 꼭 들어갈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반바지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너 못 들어가 결국. 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직접 경험해서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따라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뭐를 이걸 하면 될까?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거니와 하지 않아요. 당연히 안 하죠. 왜 합니까? 해보면 아는데. 그리고 실제로 할 건데. 원래 하는 사람들은 별말이 없는 법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지. 하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되는데 뭐 되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지.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어떡하지? 왜요? 그냥 하라고 했잖아.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도 서로 똑같이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걸 우리가 보통 교회라 부르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안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미쳐 날뛰면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아니요, 안 무너져요. 성도가 무너지고 목사가 미치라니 목사가 무너지는 거지, 교회는 안 무너져요. 그 건물, 그 이름을 건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 무너져요. 속지 마세요. 미쳐 날뛰어서 교회가 무너지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옆에 교회로 가면 돼요. 그냥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논쟁을 일으킨다는 말씀을, 목사님 제 말 안 들어주면 저 교회 떠납니다. 제가 사람들 다 들고 나갈 겁니다. 그럼 목사님 목회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옆에 교회 가면 되지. 굳이 그걸 말싸움 해가면서까지 서로 맞춰가면서까지 하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지금 목사를 했지,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목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본, 만나보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요, 여기에 넘어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죠,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영적 전쟁,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싸움. 그 싸움밖에 없어요. 늘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정신 차려. 자, 사람 세울 때 제대로 가르쳐. 너는 잘하지만 네 다음 세대는 똑바로 세워줘야지. 얘네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잘 세워줘. 자, 괜히 말다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 안 넘어지게 잘 조심해. 너 잘하라고 가르쳐줘.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세워서 사람들을 쓸 때 교회에서 일종의 직분, 일의 다양성, 뭐 은사의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또 하나 설명을 해줘요. 자, 그게 20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게 주어를 뭘로 잡냐,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다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예요. 있다, 그냥 있다. 요만큼이 다 주어로 잡는 게 좋아요. 이 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예요. 있다. 자, 어디에? 큰 집. 자, 큰 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교회로 이해하고 있죠.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진흙그릇 있고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또는 디모데가 다음 리더십들한테 교회에서 그러니까 금그릇이 되라, 귀한 그릇이 되라 라고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자, 그렇게 안 가르치고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뭐 한다? 될 것이다예요. 될 것이다. 뭐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누구든지 만약 요 조건을 맞추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자, 그러니까 금그릇이 포인트가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포인트였어요. 교회에서는요, 그릇의 재질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금, 은, 동, 흙으로 나눌 것처럼, 어디서 많이 보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같죠? 그런 것 같아 보여. 은사나 뭐 능력이나 하는 것들이 보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디모데한테, 또 디모데는 다음 충성된 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죠. 자, 조건은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들이라고 번역하는데 정확히는 모든 것들이죠. 자, 이 모든 것들에게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라는 얘기죠. 항상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냐? 자, 첫 번째로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쓰기 합당하다. 자, 쓰기 합당하다, 유용하다, 유능하다, 이게 쓸모있다예요. 쓸모가 있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은 이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끊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할 때
얘가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뭐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더러운데 일을 더럽게 잘하잖아요. 예, 하나님 안 쓴다고. 그러니까 안 쓴다고. 내가 더러워요. 예,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안 쓴다고.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릇을 어디다 배치하냐는 건 하나님 마음이고. 금그릇인데 들어오봐. 그럼 그 음식 그릇을 낼 수 있겠냐고. 못 쓰지. 못 써요. 더러운 그릇은 못 쓴다니까요. 하나님도 안 써요. 교회는 특이한 곳입니다. 더러우면 안 써요. 더러우면 안 쓴다고. 자, 그래서 깨끗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깨끗하지만 너가 다음 리더십들을 세울 때, 충성된 자들을 세울 때 깨끗하라고 가르쳐야 돼. 자, 그게 2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피하고 따르라. 뭘 피하래요? 청년의 정욕을. 자, 청년의 정욕을 이라고 돼 있어요. 청년의 느끼는 충동. 뭐예요? 네, 뭘까요? 자, 그런데 아니 왜 굳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청년이라고 했을까요? 젊을 때 유독 더 발현되는 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1번이 뭘 것 같습니까? 1번이 음란이에요.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성적인 욕구가 젊을 땐 제일 세요. 많은 욕구들 중에서. 자, 얘가 청소년, 청년들, 크리스찬들은 1번 타깃입니다. 제일 취약해요. 그래서요, 저도 청소년 집회만 이렇게 스텝으로 많이 뛰어봤지만 애들이 로비에서 뭐 하냐면요, 예쁜 애들, 내 스타일 애들 가서 번호, 자, 너 어디서 왔어? 번호 좀. 이러고 있어요. 수련회 와서. 뭐 대학생들은 뭐 집회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청년들은 집회 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로비에서 자기가 찾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서 여러분 또 후속 모임들이 발생하고 하다 보면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가 만난다니까. 그걸 왜 내가 로비 가서 찾냐고. 로비 가서. 그럼 뭘 보고 찾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얘다, 빨리 번호 따라, 이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냥 자기 눈에, 자기 기준에 예쁜 사람을 찾는데 놀랍게도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비슷할 겁니다. 왜요? 유행을 따르니까요. 시대 흐름을 따르니까요. 그냥 똑같아요. 제가 주로 이제 행정 스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로비에 많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야, 참 이게 안타깝지만 빈익빈 부익부예요. 예, 그 센터에 있으면 걔만 번호 따여요. 지도 알아.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있어. 계속 돌아다녀. 봤더니 마음에 들면 진짜 번호를 주고요, 마음에 안 들면 가짜 번호를 주더라고. 틀린 거죠. 야, 독하더라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애나 그걸 하고 있는 애나 제가 봤을 때 주여 쟤네들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믿음의 가정을 꾸릴지 모르겠지만 저 과정 자체가 지금 스무스하지 않는 게 참 안타깝고, 저들이 들어가서 열렬히 찬양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까지 기도하는 게 뭘 향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1번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1번이고요. 그 다음이 그냥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자,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건 조금 더 지나서 생기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와요. 이게 제일 심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피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가르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과 함께 뭐를 하라?
믿음, 사랑, 화평. 자, 요거 우리가 너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예. 자, 그냥 알고 있는 건데 왜 앞에 뭘 붙여줬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예요. 함께.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은요, 절대 혼자서 못합니다. 믿음을 혼자서 합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해야지. 사랑은 혼자 합니까? 하나님이랑 하든 옆에는 형제 자매랑 해야지. 화평은 혼자 누려요? 화목 자체가 관계적인 속성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믿든 안 믿든 옆에 있는 사람이랑 화목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함께 하는 겁니다. 관계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욕망 자체를 꺾어놓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함께 하는 김에 욕망을 발현시킨다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자, 욕망은 꺾어버리고 피하고, 그리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귀 쓰임받는 그릇,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다고요. 그래야. 안 그러면 못 써요. 안타깝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잘해야,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나도 살아남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내가 뛰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살려줘도 못 살아나요. 왜요?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혼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돛당대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돛 닦고 와서 이렇게 레벨업하고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이름 불러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형제 사랑이야. 자매 사랑이 어떻게 구현됩니까? 기도를 안 해주는데, 문안 인사를 안 해, 연락을 안 해, 교회를 와도 인사 안 하고 안 와도 찾아가지도 안 하고,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가 교회가 되냐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여기는 공부 많이 하고, 예, 마음 수련하고, 뭐 이렇게, 예, 무슨 뭐 내적인 평안을 추구하고 돛 닦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했죠. 성령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거 하신 다음에 바로 뭐부터 했어요? 제자 12명 불러요. 그럼 제자를 불러서, 자, 성경 공부시키고, 자, 가서 하고 와.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3년간 함께 지냈어요. 먹고 마시고. 그럼 12제자 말고 40인 전도대, 예, 뭐 70인 전도대, 뭐 여러 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다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항상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돼 있어요. 따라오라고. 배우고 집에 가서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자. 공부 잘해왔는데 검사할 거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무조건 함께해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 쳐. 예배를 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자, 그럴 수 있어.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목회자들, 학자들이 토론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약간 뭐 어리석은, 뭐 쓸데없는 논쟁으로 보여요. 말다툼으로 보인다고.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 라디오 전파 못 써서, 예, 구름 쓸 줄 몰라서, 예, 그래서 못했을까? 설마. 예, 구름에다 쓰면 되지. 예? 자기 이름 딱 써놓고 예수, 내가 그리스도야, 찾아와, 맨날 며칠 어디로. 아, 그거 하면 다 왔겠지. 구름에다 왜 안 써? 근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안 했잖아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쓴다고. 직접 가서 전하라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라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직접 만나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직접 만난다고, 저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난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겠네요. 근데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몸이 날뛰는 걸 막으셔야 돼요. 몸의 욕망. 자, 이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넣어준 장치지만 여기다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아시죠? 네. 여기다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거기서 만난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동역자를 만나서 일하면서 성취와 또는 뭐 성공과 명예와 따라가면 부까지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배우자를 만나면 거기서 어떤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거지, 얘를 먼저 들이가면 무조건 문제가 돼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뭐 오늘날 뭐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뭐 이러고 있는 시대에, 에이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동거나 합시다 이러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다툼이 나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아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문화가 다 이런 걸 어떡합니까? 다들 이렇게 살아요. 얘기하지 마시라고. 몰라요 나도 그런 거. 예. 묻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뭐 응답 안 해주실 확률이 99.9%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하지 마세요. 예. 기도할 걸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결혼하게 하시고, 먹고 살려니까 어쨌든 집이라도 하나 주시고, 그걸 기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뭘 자꾸 어려워 피해. 여러분 도망친 곳에는 절대 천국이 없어요. 낙원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버려라. 이것도 거절입니다. 거절. 피하라입니다. 뭐를 피하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자, 어리석고 무식한이 무슨 뜻이냐면 교육받지 못한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논쟁하는 건 그냥 하지 말란 얘기예요. 토론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모르는데 토론이 됩니까? 모를 땐 뭐 하는 거라고요? 질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질문했으면 답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들끼리 끝나고 문제를 맞춰보더라니까. 야, 끝에서 5명끼리 모여봐야 정답을 못 찾아요. 왜 그렇게 1등한테 물어보든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야, 너 1번에 뭐라고 썼냐? 나 2번이라고 썼는데, 나 1번이라고 썼는데 어떡하지? 미안한데 1번, 2번 다 틀려 내가 봤을 때는. 니들은 정답이 없어. 니들이 정답을 맞출 줄 알았으면 왜 꼴찌하고 있겠어. 1등 했지. 바보냐고. 왜 물어보냐고. 왜 토론을 하냐고. 모르는데. 겸손히 배울 생각을 해야지. 왜 토론을 하냐고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아예 여기 써있어요. 그냥 버리라고. 하지 말라고. 예, 안 하는 겁니다. 이건. 2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주어도 너는이에요. 왜 생략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뭐다? 안다예요. 알고 있다. 뭐를?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난다는 걸 너는 알고 있다. 이런 게 뭐예요? 변론. 변론에서 싸움이 난다고요. 그러다 싸움 난다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다가 싸움이 난다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자문에도 써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핍박이 올 때 숨는다고. 굳이 그걸 말싸움 왜 해요? 도망가야지. 예. 붙으면 싸움 나요. 예. 야, 여기 자리가 아니다. 그럼 도망쳐야지. 뭘 거기서 뭐 말하고 앉아있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저도 뭐 이렇게 뭐 신학적인 얘기, 이상한 얘기 하고 있고, 가서 뭐 운동하고 건강 얘기, 공부하는 거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면요. 듣고 여긴 얘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기한다 싶으면 말 안 섞어요. 피합니다. 뭐 사적인 얘기지만
열심히 자전거 타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목사님 자전거 타냐고 물어보면 우선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저쪽 수준을 내가 모르잖아. 근데 저분들 그냥 이렇게 생활 자전거 타고서는 이렇게 동네 마실 다니시는 분들이야. 천별 이렇게 한 바퀴 쓱 산책해. 근데 우리 같이 탈까? 그러면 저기서 잠깐 같이 타면 어떻게 해? 저분들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타시는 분들인데 같이 타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수준이 안 맞아. 속도가 안 맞는다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가가지고 혼자 차를 입고 가가지고 운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돼요. 뭘 가서 뭐 자전거가 얼마니 자세가 어떻고 그걸 왜 얘기하냐고. 저분들 안 할 사람들인데 안 한다고. 속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2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주의 종은 마땅이라고 붙어있죠. 이거 영어로 must로 번역되는 겁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싸우면 안 된다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 뭐라고요? 논쟁, 말싸움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에요. 교회 리더십들은 괜히 말싸움 하지 말라고. 성도랑 말싸움하지 말라고요. 네. 싸우지 않는다요. 반드시, 무조건. 자, 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는 이제 지도자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도 여러분들도 새신자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그분들이랑 말싸움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 이러면 싸움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가르쳐주는 입장이 됐을 때 리더나 교사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24절의 두 번째 문장과 25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주의 종은이에요. 주의 종은 뭐 한다? 종은 뭐 한다? 온유하다예요. 자, 여기도 반드시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주의 종은 온유해야만 해요. 모든 사람한테. 자, 그러면서 온유함을 갖고 어떻게 하는가? 자, 가르치는 거 잘해야 되고요. 참아줘야 되고요. 거역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온유하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직 잘 모르시면 조금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라고. 자, 모르는 사람이랑 말싸움 하지 말라고. 어차피 안 들어, 지금. 다툼이 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빨리 파악해야 돼요. 들을 사람인가 안 들을 사람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기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돼. 안 살 사람인데 붙잡고 1시간씩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힘들어, 서로. 다음에도 안 와. 사고 싶을 때도 안 와, 그러면. 그러니까 안 살 것 같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 자, 이게 신제품이고요. 이게 좋고요. 이렇게 한 1분 쓱 브리핑한 다음에 둘러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자, 이러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딱 봐도 살 사람, 사고 싶어서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 잘해줘야지. 자, 이게 이렇게 하고 지금이 세일하니까 적기예요. 네? 지금 하시면 제가 직원으로 딱 이렇게 더 깎아드릴게요. 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걸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온유하게 대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면. 그리고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른다? 그럼 그냥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싸움만 나니까. 근데 저쪽에서 말싸움을 걸어온다? 그럼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싸움 하고 있다 휘말리지 말고 피하시라고. 간단하죠. 각 상황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냐면, 자, 얘기했잖아요. 자, 모르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 잘 몰라. 말도 잘 안 듣고 있어. 근데도 왜 이렇게 온유하게 부드러운 태도로 해줘야 되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2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직역할게요. 직역. 예.
알게 하실 것이다예요. 직역을 하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왜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라고 가르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가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봐, 그래서 너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부드럽게 그냥 가르쳐주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아마, 혹시,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마,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모르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한 태도로 하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 더 있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내용인지 아시죠? 뭐뭐 하실까예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뭐 할까? 예, 따르게 하실까? 직역하면 따르게 하실 것이다인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온유하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네 말로는 안 돼요. 어차피 제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너는 손 떼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안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길게 설명해봐야 어차피 안 들어요. 2번, 3번 해도 안 들어요. 예, 안 들을 마음이 없거든. 근데 신기한 건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냥 스피커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손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 사람 안 들을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듣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람이니까. 화를 내거든. 싸움 난단 말이에요. 야,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막 시비를 거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라고. 안 들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할 말만 딱 전해주고 빠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사람을 직접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만 힘쓰시라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급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가정이 또는 일터나 만나는 소그룹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방법 잊지 마세요. 괜히 말싸움하시고 괜히 시비 걸고 막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요. 어떻게든 설득하고 승부를 본다. 안 돼요. 그냥. 됐으면 하라고 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핵심이 뭐다? 말다툼. 헛된 사고를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분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휘말리면 다 죽어요. 끊고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 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도록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깨끗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과 또 겸손함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때 특별히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는 말다툼하면 안 되니까, 언쟁하면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들을 것까지 너무 기대하고 바뀌고 변할 것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가르쳐주고 끝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엄히 명령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역시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올바로 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논쟁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끊임없이 무익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논쟁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퍼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논쟁을 일으키는 주장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지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과도한 금욕 또는 과도한 방종을 주장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부활이 지나갔기에 성도들은 몸의 부활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생에서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쾌락을 즐겨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물의 머릿돌처럼 교회에 각인을 새겨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두 개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믿음대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거짓의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견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그릇과 진흙그릇에 비견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합시다.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릅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합시다.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합시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교회에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